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주님 주시는 아름답고 소중한 날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의 말씀. 어제 2장에서는 요나가 그 끈적끈적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육지로 나오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다룰 3장에서는 이 요나가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행동하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3장 첫머리를 자세히 보시면 엊그제 1장에서의 처음 3절 말씀과 오늘 3장의 처음 3절 말씀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이 달라지는가를 비교하기 아주 좋은 내용인 것이죠.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두 번째로 요나에게 똑같은 명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경우만 봐도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 큰 물고기,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여러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채널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일수록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하나님은 내게는 잘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환경과 여러분들 귀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들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이런 아침 메시지들까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수신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을 고속도로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중요한 목적지는 그 표지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부산 150km, 부산 50km, 부산 15km, 부산 5km.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정말 모르는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꼭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그 기도 제목들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기도 제목이 없는지 잘 살펴보세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거 말고요. 아니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라고요 하면서 때를 부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자꾸 내 생각, 내 머리를 굴려서 계산하지 말고 일단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문을 하나 열어야만 그 다음 문이 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이 열려야 또 다른 문도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 뒤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곳에 예비하고 계신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그 문을 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그 문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 문도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계속 질문만 해대는 것이죠. 이제는 질문을 멈추고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니느웨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곳, 순종하지 않아서 미결 상태로 남아있던 그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워진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성경에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욥바에서 니느웨까지 광야길로 800km를 가야 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유역에 위치한 도시로 당대 최대 패권을 자랑하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이라크 선교사님이 이 니느웨 가까운 도시에서 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당시 니느웨는 사흘길을 걸을 만큼 컸다.
그것은 도시를 통과하는 데만 사흘을 걸어야 했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당시 인구가 약 100만 명입니다. 도시 전체의 둘레가 약 96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대 도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이죠. 하지만 그 큰 도시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4절을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동안 다녔다는 것은 통과하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도시에서 아마도 너무 전하기 싫은 나머지 그냥 꼴랑 하루 간신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전한 지 하루 만에 폭발적인 회개가 일어나서 더 이상 전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5절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포악하고 죄로 물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누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포악했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입고 있던 화려한 조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거나 또 죄를 뒤집어 쓰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극심한 비통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7절과 8절에 왕이 선포하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이 왕도 참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 죄악된 도시를 다스리던 그런 왕의 모습 같아 보이진 않죠. 죄에 대한 이 왕의 태도가 얼마나 진중한지 사람만 금식시킨 게 아니라 굳이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시키고 짐승들한테도 굵은 베옷을 지어 입혔어요. 여러분, 소들이 베옷을 입고 배고파서 음매음매 거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죄는 지들이 다 져놓고 아니 소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여튼 그들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었던 것이죠. 9절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이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심 어린 회개가 있었고 또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완전히 떠났어요.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입술로 죄를 회개했을 때 재앙이 그친 게 아니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신 후에야 재앙을 거두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하는 회개, 진정 죄에서 떠날 마음도 없으면서 입술로만 용서해달라 안 그러겠다 하는 말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순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또 우리의 잘못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하루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평강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순종한 요나가 드디어 그 마음의 죄를 깨닫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소명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했을 때 그리고 악에서 완전히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모든 재앙을 거두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겸손함과 온유함과 순종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셔도 예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죄가 있거든 아버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혐오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겠노라 진정으로 다짐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에 복 주시고 평강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토요일 잘 보내시고 내일 주일에 밝은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